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행복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하루에 몇 끼 먹죠? 3끼요. 3번은 행복하잖아요. 뭐 대단한 거 먹거리를 쫓아서 먹는 사람들 말고요. 먹는 것 자체에서 기쁨을 누리는 분들이 있으니 또 그분들은 3끼만 먹지 않죠. 먹는 거 좋아하니까 간식도 먹고요. 그러니 하루 종일이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왜 먹는 걸 좋아할까? 그 먹는 것 자체보다 먹을 때 느끼는 행복 때문에 행복하고 싶으니까 먹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행복을 기다리는 분들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한 기다림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행복으로 채워지면 신앙이 아름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를 성전 순례시라고 부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를 보면 표제가 동일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이스라엘이 포로기에 사용했던 찬양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불행해요. 성전에 올라가는 시인데요. 성전에 못 가요. 포로로 잡혀와 있잖아요. 나 하나님 성전에 가서 거기서 제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노래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올라간다는 말이 그런 말 아닙니까? 물리적인 의미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서울에 간다 그러면 서울에 그냥 간다고 하지 않죠. 서울에 올라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미상으로 뭔가 더 나은 것을 향해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와서 나아갈 수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마음으로 순례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걸어서 갈 수는 없지만 물리적으로 나아갈 수는 없지만 제 마음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좌가 본인들 마음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 마음의 보좌 앞에 내가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적어 놓은 시가 오늘 주신 말씀의 시입니다. 그러니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 자체가 아직도 내게 가능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암 식구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순례적인 겁니다. 마음의 걸음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옮겨가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보고 싶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그런데 물리적으로 할 수 없어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는 마음의 순례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을 감사로 여길 줄 아는 것이 신앙의 과정이라고요. 히브리서 10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온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아닌가 하면서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나는 완벽하다고 만약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처럼 큰 착각을 일으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아갈 수 있는 건 있습니다.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 가능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한 걸음 나왔다고 해서 배척하시고 거절하시면 우리가 한 걸음도 하나님 앞에 옮길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도 기뻐 받아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기쁨을 맛보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자랑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저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과 저와의 거리가 한 걸음만큼 가까워졌습니다. 100걸음 나아가고 1000걸음 나아가고 10,000걸음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나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저 한 걸음 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한 걸음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한 걸음을 100걸음으로 1000걸음으로 10,000걸음으로 바꿔주시지 않을까요? 마치 얘기처럼 저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설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 신앙의 역동성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도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사도 바울도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잘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달려가는 겁니다. 목숨 걸고 달려갔어요.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목숨 걸고 달려가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달려가는 그 사람이 이렇게 권고하잖아요.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사도 바울은 달려갔는데 우리 달려가지 못하겠다면, 목숨 걸고 사도 바울처럼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걸음은 뗄 수 있잖아요.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한 걸음은 뗄 수 있잖아요. 그거 못하면 안 되죠.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걸읍시다. 한 걸음이라도 걸읍시다. 우리 모두에게 그 걸음에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심정으로 마음의 순례를 떠납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기 깊은 곳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깊은 곳이라는 말은 중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저 거리가 멀어지죠. 깊은 곳이니까요. 그것 말고도 또 하나의 뜻이 있죠. 아픈 겁니다. 삶이 힘든 겁니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죄책감입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셔서 내가 이렇게 되었나 보다. 나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른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두들겨 맞는구나. 죄책감도 힘들고 현재 고통스러운 상황도 힘듭니다. 또 하나는 원망이 생겨요. 나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움직이시는 걸까? 하나님의 뜻이 용납이 안 되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합니다. 사실 어려움을 만나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내야 돼요. 왜 힘드냐면,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 그냥 어려움 만난 거 하나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여기에 해석이 붙어요. 그러니까 더 복잡해지고 무게가 가중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메커니즘에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죄에 대한 형벌이건 아니면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주셔서는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건 간에 문제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거리감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깊은 곳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편의 시인은 다릅니다. 다시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깊은 곳에 갔는데 부르짖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믿으니까. 믿음의 신실한 소유자였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보다 더 선명해지는데요.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죄를 보았습니다. 자신의 민족의 죄를 보았어요. 사실은 이 시는 민족을 대신해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죠. 우리에게 죄가 있습니다. 죄가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 결론을 그들은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만 보이면 큰일이에요. 또 하나가 보였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죄를 사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많은 사람이 죄를 발견하면 극복해 보겠다고 발버둥을 칩니다. 내가 이거 잘못했는데 이거 내가 극복하고 일어서야지, 여기에 지면 안 되겠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제가 극복해 보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곤 하죠. 그러나 이게 좋은 태도이고 이게 나쁘지 않은 태도인데 문제가 있는 태도예요. 왜요?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힘을 줄 테니 네가 힘을 내서 한번 죄를 극복해 봐라.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죄를 느끼지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시편 기자가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3절과 4절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어요. 베드로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베드로는 큰 죄를 주님 앞에 지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을 떠납니다. 누가복음은 그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2장 5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 때 또 다른 사람이 강경하게 주장하였다. 틀림없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소.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곧 달기 울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달기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제자이긴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봤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공통점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단 한 번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에 관해서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제가 그때 실수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 알지 못하고 했습니다. 단 한 번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째 나타나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참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고기를 잡다가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이제 빈 그물을 거둘 수밖에 없는 새벽에 지쳐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호칭을 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호칭 단 하나예요. 얘들아, 이것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은 요한이 쓴 책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한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면 요한이 나를 예수님께서 요한아라고 부르셨다고 분명히 기록할 것입니다. 자기가 쓴 글이니까요. 그런데 요한을 부르신 적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른 자가 딱 한 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눈앞에서 베드로가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똑바로 봤다. 똑바로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21장 15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 용서하신 겁니까? 용서하지 않으신 겁니까?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용서는 하겠는데 한 가지는 그래도 짚자. 내가 최고 고통스러울 때 너 나를 3번이나 부인했잖냐. 이거는 네가 나한테 사과해야 할 일이다. 그거는 짚고 넘어가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과 받으러 오신 게 아닙니다. 그의 죄를 풀어주러 오셨습니다. 사람은 참 그렇지 못해요. 사과해도 용서 잘 안 합니다. 사과도 진심으로 하기 힘들고요. 어떤 경우에는 용서했다고 내가 말했는데, 내가 그렇게 마음에 품었는데 또 그 사실이 마음속에서 살아나서 괴롭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단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부르신 거 아닙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무슨 언어인지 아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안다.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풀어주셔야 베드로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3절과 4절 세번역 성경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신다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셔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 것 바로 이런 것 아닌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이 계신데 그 주님은 용서자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나무라고, 우리 보고 똑바로 서라고, 우리 보고 제대로 해야 한다고 그렇게 자극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는 너를 용납한다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나는 너를 세우고 싶다고, 나는 너를 용기 있게 하고 싶다고, 나는 너를 살 사람으로 내 인생의 가치를 제대로 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노라고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을 발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감 식구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 모두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빚어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게 신앙입니다. 이것을 잘 아는 시편 기자는 이어서 이렇게 순례의 노래를 부릅니다.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시편 기자는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기다린다. 주님의 말씀을 기다린다. 그런데 자신의 기다리는 심정을 파수꾼의 심정과 비교를 합니다. 이 파수꾼은 밤새 성을 지키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파수꾼이 기다리는 아침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데 아침이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건 아니죠. 아침은 반드시 온다.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아침이 오지 않는 일은 없으니까요. 두 번째로는 아침이 오는 것이 이 파수꾼에게는 얼마나 달콤한 일인지 몰라요. 밤새 성을 지키느라고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잠을 자지 않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만 그냥 자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지키면서 자지 않아야죠. 그러니 밤새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아침이 되면 이거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 안식만 생각하면, 아침만 생각하면 벌써 위로가 돼요. 나 잠잘 수 있어. 나 쉴 수 있어. 내 피곤함 내려놓을 수 있어. 이런 확신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침이 파수꾼을 위로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죠. 파수꾼에게 아침이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는 달콤합니다. 우리를 세우실 거예요. 우리가 고쳐져야 할 대상이라면 우리를 고쳐주실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실 거예요.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빚어주실 거예요. 용서하실 거예요. 복되게 하실 겁니다. 주님의 은혜는 달콤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주님의 은혜가 반드시 나타나고 여러분 인생에 주님의 은혜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 믿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제대로 된 성전이 있어야 돼요. 스페인을 다녀왔습니다. 스페인에 가서 가장 많이 본 게 성당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성당, 엄청난 화려한 성당을 봤습니다. 성당 안에 갖가지 장식이 놓여 있고 그리고 갖가지 동상들이 세워져 있고 갖가지 예술적인 작품들이 즐비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웅장한 예배는 없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믿음의 모습은 그 성당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카톨릭 인구가 40%가 넘는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하는 자는 10%가 되지 않는답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이 허물어지면 신앙이 없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 안에 우리를 위하여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져야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는 주님만 기다리며 삽니다. 나는 주님만 예배하며 삽니다. 그때 설렘이 있고 기쁨이 있고 거대한 예배당이 화려한 예술가의 작품이 위대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아들을 피 흘려 십자가에 다신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게 느껴져야 우리가 살고 나라가 삽니다.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 인생길에서 무서운 게 없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함 식구 여러분,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영혼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하실 줄 믿고 마음의 성전 제대로 세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잖아요. 근데 그 길이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래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을 노래합니다. 그 노래할 때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에 설렘이 생기고 감동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힘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주님 모신 마음에 들어오는 감동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알고 베푸실 은혜를 기다릴 줄 아셔서 하나님과 이 즐거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것이 평생 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한 걸음은 옮길 줄 아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우리 가슴에 감동이 끊이지 않는 귀한 역동성이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기하고 엄마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저 한 2, 3m 떨어져 있을까요? 엄마가 아기를 바라봅니다. 아기가 한 걸음을 떼요. 그때 엄마의 얼굴에 나타난 미소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또 한 걸음 떼요. 정말 얼굴이 천사 같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세요. 그 주님의 은혜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우리 성함의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